저희 아버지께서는 누님 2분과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을 둔 장남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이 되거나 제삿날이 되면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삿날이 되면 고모들과 작은아버지 식구들이 모이면 저희 집은 북적북적해서 좁은 틈 사이에서 비집고 자던 일들이 저희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남이셨던 아버지께서는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가족의 모임, 명절이나 제삿날도 사라지고 어떤 이런 추석이나 설날이 됐을 때 북적북적하던 저희 집은 이제는 조용합니다. 형제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도 6남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십니까? 이런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거나 어떤 제삿날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신앙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등이 되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아직 세상 속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가족과의 모임 때 갈등을 누리는 우리의 현재를 볼 때 이 추석 명절이나 이런 날들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의 인생과 비유해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별하셔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게 하시는지,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셨다면 정말 이 땅 가운데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해도 걸어가기 힘든 이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풍랑까지도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 안에 때로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5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서 5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표적은 항상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기적과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마태와 마가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과 빠지는 장면을 기록했지만 요한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에 주목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지는 장면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가지 다 공통적인 것은 오병이어 표적 다음에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배고파서 쓰러질 것을 염려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이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윗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갑니다.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스스로 배를 타러 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탄 것은 스스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재촉하셨습니다.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인데 이때는 이미 저물었을 때이며 17절 이미 어두웠을 때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미 어두웠던 이 날 그리고 캄캄했을 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떨어뜨리셨던 이유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며 세상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무리들의 욕심이었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의 권세를 빌어서 자기들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과는 대치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무리들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것. 이렇게 무리들과 구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미 어두웠던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가는데 평탄한 길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당한 위협, 그 중에서도 파도와 바람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방향도 잃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 가운데 있던 세속주의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같은 말 같지만 이들은 자기네 이익을 따라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가득한 세속주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화로부터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험이 닥쳐옵니다. 세속주의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게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도무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내적인 위협도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른 세속화이고 두 번째는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불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흔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협이 사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예 반대하고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것에서부터 받는 위협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을 처형하거나 감옥에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협은 같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한 통로로 삼으면서 겉모습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같지만 결국은 세상 나라와 똑같은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 세속주의,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다 그렇게 살더라. 저기 저 사람도 교회 집사님이야. 너만 왜 유별나게 그래? 한잔 해. 괜찮아. 야, 저기 장로님도 다 그렇게 살더라. 근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왜 너만 그래?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같이 다ни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무리들로부터 우리들이 위협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삼아야 될 기준은 세상에 따라가는 무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가는 여론과 무리들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여 세상의 나라 왕으로서 붙드는 사람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예스라고 하시면 우리들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화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스,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미래가 밝게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착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눈앞에도 바람과 파도가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왜 나만 유별나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오직 말씀이라고, 오직 성경이라고 붙들면서 이렇게 외길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렇다고 내 눈앞에 뭐가 탁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닥쳐오는데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내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완전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가족 모임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일어나는가?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잘 걸어갑니다.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시며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은 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걷는 길이 맞는가? 가장 큰 문제는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어두운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배에 같이 계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배 아래에서 주무시는데 기겁을 하고 가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라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제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지 그들의 마음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을 때에도 계시지 않을 때에도 그들의 닥쳐온 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며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면서 초조한 가운데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10여리 정도, 약 4km에서 5km 정도를 열심히 저어갔습니다. 4km에서 5km 정도면 갈릴리 바다를 가로로 횡단할 때 약 3분의 1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3분의 1을 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I am, 나다. I am, 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자기를 밝히실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냥 I am,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에서는 다릅니다. 제자들만 있습니다. 제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냥 자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서 내가 누구인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 위로 걷는 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지 않았느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히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너희가 걷지 않았느냐.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람과 파도도 창조한 내가 이 물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 큰 바람과 파도를 걸어가는 내가 누구이냐? 내가 바로 창조주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는 무리들 가운데 세속화 속에서 위협당하고 내적인 불안함 때문에 위협당하는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I am. 제자들은 한계에 부딪혔고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가 되셔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이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자기들을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노를 저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선장 되신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내적 불안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 때문에 혹시 오늘도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면서 소망이 가려진 상태에 오늘도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태양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때문에 혹시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셔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곧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관념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확신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한번 택하신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추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그곳에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거두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용한 삶이라면 내 눈앞에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 안의 불안함과 초조감 때문에 견디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인다 해도 결정적인 것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파도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배로 영접합니다. 배는 가야 할 곳에 도착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때에는 여전히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 파도는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적이거나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배의 결정적인
것은 그곳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밖에 가지 못했던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곧 도착할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눈앞에 있던 바람과 파도는 이들에게 보였던 허상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온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제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여전히 세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가운데 초조함을 만들어낼 때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허락한 인생, 배에 혼자 두고 혼자서 노를 저어 목적지에 이르라고 하지 않겠다.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기억하거라. 배에 보낸 것도 나다. 배의 주인도 나다. 배의 선장도 나다. 큰 바람과 파도가 혹 위협할지라도 바람과 파도를 만든 것도 나요.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나다. 너를 구별하여 세상에 둔 것도 나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것도 안다. 기억해라.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도 나다. I am, I am, I am.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추석 명절이 되면 어떤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마음에 많은 아픔을 누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이 모였을 때에 어떤 환경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든 그곳에서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도 파도와 바람 때문에 불안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늘 이번 주 한 주 내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번 한 주도 추석 명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구별한 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에 여전히 세상의 세속화와 우리 내면의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I am, 나다. 그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셨음을 나타내시면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번 주 내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